오늘은 종교개혁, 다시 말씀드려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주일 501도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를 번뜩 생각하시죠. 오늘은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진실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이 딱 한 곳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역사로 인하여 해결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율법의 조항들이 남아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개혁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으로 가는 세상을 생명으로 가는 세상으로 개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진리로 바꾸어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삶을 바꿔 놓으신 개혁자입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지상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리포엄드 처치, 계속 개혁하는 교회. 오늘 우리는 당시 예수께서 행하신 종교개혁의 핵심 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삶이 있습니다.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인생.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도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옷이 낡았어요. 그대로 입기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쳐야 돼요. 수선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 누가 갖다가 준 새 옷이 하나 있어요. 옳지. 저기서 한 조각을 떼가지고 천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기워 넣자. 기워 넣자. 그래서 수선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첫째 문제는 새 옷을 찢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네가 새 옷을 찢었구나.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더 좋은 새 옷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너에게 더 좋은 옷을 제시했는데 너는 그걸 찢어냈다는 거예요. 낡은 옷을 고쳐 입으려다가 내게 내어준 새 옷의 가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새 옷 조각으로 기운 헌 옷도 더 찢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질긴 새천을 갖다가 낡은 거기다가 박아 이렇게 해서 기웠으니 땡기고 밀고 하다가 결국 더 찢어지게 됐다. 헌 옷도 그나마 입고 다녔던 헌 옷도 입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새 옷은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헌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헌옷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헌옷이 찢어진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에다가 맞췄어요. 새 옷을 네가 찢었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부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온 문제를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대신 여기서는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서 이 말씀을 보충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된다. 낡은 게 터져버린다.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져서 버리게 된다. 당시에 양이나 소 가죽들을 이용해서 이게 그릇을 만들었어요. 용기. 우유나 버터, 물이나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니까 가죽이 굳어지잖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발효가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팽창하면서 이 신축성이 없어진 옛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부악 하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터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새 것도 찢어졌고 헌 것도 찢어졌다. 세 번째 문제를 예수님이 제시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낡은 옷에 붙인 새 옷 조각이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더 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만 더 뚜렷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입지, 손 댔다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옷의 품새가 망가졌다. 뭡니까?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36절에 말씀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쓰기에 별로 그렇게 그냥 다 망가졌네. 오히려 고치다가 망가졌네. 당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낡은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관습으로서는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역동적인 생명의 복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낡은 전통에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점점 그 생각이 높아진 것이요. 이는 오늘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버금갑니다. 사람의 생각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적당히 끼워 맞춰보자. 삐그덕 갈등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끼워 맞춰보자. 사람의 지식, 곧 나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식, 좀 내가 보기엔 합리적이진 않는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적당히 찢어가지고 다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찢어가지고 나의 지식과 한번 꼬매보자, 맞춰보자. 인간의 학문, 내가 배운 학문에다가 성경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찢어가지고 그 한 조각을 나의 학문에다가 접목시켜 보자.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의 신앙의 구조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거 혹시 설화 아니야? 뭐 우연과 필연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쉽지 않아. 아니,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한 거야? 사람은 둘째 쳐놓고 신은 어디서 생긴 거야? 이거 뭐 나의 지식에다가 자꾸 껴 맞추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가 생애에 중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할 때 설교를 마치는 그날 밤에 성도들에게 이제 한 주간 후에 만날 텐데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후에 결단을 하십시오. 결심을 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마자 교회당에 불이 났습니다. 시카고에 교회당에 불이 났어요. 뭐 목조 건물로 된 거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그 다음 주에 건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주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지난주에 말씀 믿으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당이 다 불타버렸는데, 물론 나중에 그 불탄 것이 더 큰 부흥을 가져왔지만 무디는 이후로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생각해보고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다가 믿음을 한번 덧붙여보자. 믿음은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 그 새 것을 내 생각, 낡은 생각에다가 한번 믿음을 덧붙여보자. 좀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결심을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낡은 옷에 믿음이라는 새 옷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삶, 곧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의 형태와 내용을 말한다고 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새 옷을 입었다. 새 옷은 외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새 포도주는 내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면에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옷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는 삶이라면 새 포도주는 내 영혼에 임재하시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아직도 육체적 삶을 자꾸 도모하는 거기에다가만 더 신경을 쓰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다 받으셨죠. 뭐 95%는 다 세례 받으셨으니까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맞습니까? 이제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터져서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립니다. 그냥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38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명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 새 부대에 새 포도주 넣어. 왜 맞지 않는 행동을 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져야만 했습니다. 피가 쏟아지는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부대가 찢어지고 포도주가 쏟아지는 사실상의 이 비유에 대한 완성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사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쏟아짐으로 비로소 새 부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으니, 지나갔습니까? 옛것이 지나갔습니까? 인생의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며 버리지 못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 붙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적 사고로 가득했던 옛사람을 벗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벗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 옷을 입혀줘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개혁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바꾸질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근데 바뀌냐고요? 묵은 포도주에 맛들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에 임박힌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집 장만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십니다. 새 집 장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어떨 때는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새 집을 위해서 100만 원 쓰실 용의가 있습니까? 마음의 새 집을 만들기 위해서 10만 원을 쓰실 용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새 휴대폰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새 휴대폰. 그런데 심령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내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약동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들여다보며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을 5분이나 들여다봅니까? 휴대폰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보는데 때로는 30분도 소비하면서 나는 성경 말씀에 하루에 5분이라도 투자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복음의 삶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구습에 젖은 삶에 접목될 수 없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결국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묵은 것이 좋다는 옛사람, 옛습성, 옛가치관, 옛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굳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죄의 습성에 있어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관계성이 깨져요, 자꾸. 그게 죄예요. 죄의 습성은 아성을 쌓아요. 아성, 자기의 성. 아성을 쌓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자꾸 굳어지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대부분 부딪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전도하면 상대방이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대부분 아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에 있는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성령 아니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검으로 방어도 하고 그 검으로 공격도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말씀이 나오지요. 말씀을 보낸 끝에 항상 반복된 7번 나오는 똑같은 말씀은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종교개혁의 역사는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종교개혁주일인데 종교개혁사의 인물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신학대학의 스승인 모 교수님이 나는 이 사람이 나는 제일 좋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 스코틀랜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영국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을 유나이티드 킹덤 하고 부르는데 그 영국은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이렇게 큰 섬이 있죠. 그리고 옆에 서해안 쪽으로 조그마한 섬이 하나 더 있죠. 그런데 이 큰 섬을 가운데를 쭉 잘라서 북한과 남한으로 잘랐다 보십시다. 그 북한을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한을 또 잘라가지고 강원도와 영남 지방을
잉글랜드라고 해요. 잉글랜드. 그 다음에 호남 지방을 웨일즈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에 아일랜드 섬이 있죠. 그 조그만 섬. 그 아일랜드 섬의 북쪽에 4분의 1을 잘라가지고 그 위쪽을 북아일랜드라고 하는데 그 북아일랜드까지 해서 4개죠. 그 4개가 유나이티드 해서 한 묶여져가지고 영국이 됩니다. 근데 북아일랜드하고 남쪽 아일랜드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아일랜드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하여튼 그건 참고로 하시고, 이 스코틀랜드로부터 종교개혁이 놀랍게 일어나게 됐는데 거기서 화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거기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도 있고, 그 완성한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 1513년부터 1572년.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스코틀랜드를 개혁교회로 다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캐톨릭이 지배를 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캐톨릭의 큰 힘을 갖고 있는 프랑스가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이 스코틀랜드, 이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뭐 당해낼 수 있나요? 스코틀랜드의 그 성도들하고 이쪽에 무장한 군인들하고 당해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 싸우다가 항복을 했어요. 하고 존 낙스가 프랑스의 노예선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풀려나고,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로 와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 다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요약된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마저 마무리를 하고 끝이겠습니다. 보시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는 오늘날의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스코틀랜드는 새로운 교회, 개혁하는 교회의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복음은 헌 부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새 것을 창조합니다. 진정코 주님의 말씀,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거듭 개혁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듭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끌려서 가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가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 개혁,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또 하나의 지상 명령이며 더욱이 찢어지고 터지는 인생들, 거기에다 더하여 교회까지 찢어지고 터지는 오늘날의 아픔을 안고 종교개혁에 또 다시 부름받은 귀한 일꾼의 사명을 501주년 다시 1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종교개혁사의 새로운 선을 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